본문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 본문을 또 대독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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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안다. 또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주님이 날 향해서 내가 너 안다,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 없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 또 주님과 동행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과 동역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주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가복음에 주님이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리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귀신들도 쫓아내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다면 참 행복한 일이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고백을 듣는 것도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방황을 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때부터 방황을 합니다. 또 신앙생활 방황하는 것은 잘못된 교회를 만났을 때 신앙생활에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단지, 교회 전단지를 봤는데요, 거기에 참 의미 있는 문구가 쓰여 있더라고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참 의미 있는 문구다. 정말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만나니까 끝나더라고요. 그 뒤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지만 주님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주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과거처럼 심각한 인생의 방황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약간의 우여곡절은 있을 수 있고 시행착오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그 심각한 방황은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생활의 방황도 끝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요. 그러면 하늘빛 사랑교회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되어야겠다. 그런 목사부터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겠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또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닥다리예요. 사닥다리, 그죠? 야곱이가 그 형의 낯빛을, 살벌하는 그 얼굴빛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죠.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천사를 만나죠. 그래요. 야, 하나님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 함께 계시구나. 가만 보니까 꿈에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락 오르락내락. 야, 이곳이 하나님과 왕래하는 곳이구나. 이곳이 하나님과 왕래하는 곳이나. 그러니까 사닥다리, 사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해야 된다. 목회자가 그러해야 된다. 각 기관의 리더가 그러해야 된다. 집안의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그러해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일에,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먼저 예수 믿는 우리 인생의 사명입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신앙생활의 성장이 뭘까? 신앙생활의 성장이 뭘까? 굉장히 고심이 되고 많이 고민이 되고, 뭘까? 능력 정말 좋은 것이죠. 은사 정말 좋은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입신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 좋은 것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성장이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 사역자, 은사,
자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것을 성장이라고 쓰여진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 신앙의 목적은 아니더라고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볼수록 그리스도인의 성장이 뭘까? 그리스도인의 성장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정의를 하셨어요? 신앙생활의 성장이란 뭐다? 맞습니다. 성장이 뭘까 했더니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성장이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철없는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부모님의 마음의 음성을 못 알아들어요. 철이 없어요. 철이 들면 부모님의 말씀을 안 하셔도 뭘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알아듣죠. 그게 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어요. 뭐 아무개야 꽝꽝꽝꽝 이런 거 봐. 이건 초신자 때나 주시는 거예요. 성장을 하게 되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감동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 가만히 말씀하셔도 그 말씀은 선명합니다. 근데 신앙이 어릴 때는 못 알아들으니까 막 이적도 나타내 주시고 막 능력도 나타내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막 신기한 일도 보여주시고 내가 살아있다니까 함께 있다니까 좀 봐라 좀 인정해라 좀 확신 좀 가져라 그러시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 나를 책임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의도를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시. 그래도 크게 들립니다. 주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주님 이거 싫어하시는구나. 주님 이거를 원치 아니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깨달음으로 내 내적인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게 성장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사는 것. 아멘. 다 정답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여 친밀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건 아니죠. 어긋나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친밀함과 동행은 반드시 동역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동역. 부모님이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면은 자녀들이 이거 어떻게든지 이 부모님의 사업에 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잘 도와드려야겠다. 어떻게 하면 잘 더 잘하실 수 있도록 잘 보탬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주님과 친밀한데 주님의 마음을 모를까? 주님과 가까운데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모를까? 아니에요. 주님과 동역과 주님과 동행은 동격이더라고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동역하며 동행하게 해주세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참 행복한 삶입니다. 기쁨의 삶이에요. 갈수록 목회 사역을 한다는 게 참 행복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갈수록 더 실감하는 것 같아요. 바쁘기는 더 바쁘고 오늘도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오시고 했잖아요. 그러면 갈수록 더 바빠지고 더 신경 쓸 일이 많아지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참 즐거운 일이구나. 행복한 일이구나. 근데 그만큼 하나님 은혜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 그런 것들을 더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진담으로 교회 설립하면서 제가 그때 그 소리를 어처구니 없이 왜 괜히 말씀드렸나 생각되고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개척을 함과 동시에 은퇴를 꿈꿉니다.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철이 다 든 것은 아닌데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제 속에 있는 얘기를 솔직하게 한다는 소리가 그 소리였어요. 저는 개척하자마자 은퇴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맞다.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정말 그게
야,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꾸중하시거나 너 못 써먹겠다, 너 관둬라, 때려쳐라, 그렇게도 하기 싫어? 억지로 하는 거야 너 지금? 그렇게 막 나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가만히 이렇게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회복이 될 때까지 잘 기다려 주시고, 야,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조금씩 조금씩 들리고 그 음성을 듣는 것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원래 계획했던 그 계획대로 비로소 갈 수 있는 그 목회 본 궤도 안에 자꾸만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계획은 했죠. 이론적인 계획은 했지만 그 계획대로 살기를, 그 계획대로 목회한다는 것이 실행하기란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머릿속에 있어요. 해야 될 것도 많아요. 그리고 다 정답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산다는 것은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는 대로 또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알죠. 신앙생활이 뭐가 옳은지, 뭐가 바른 신앙생활이, 뭐가 바른 삶인지 알죠. 근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게 무능이에요, 무능.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깨닫기까지 하는데, 그 말씀을 살아내기는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예배당 오기까지 힘이 필요하죠. 말씀을 내가 수용하기까지도 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지치면 그냥 말씀이 그냥 수용이 안 돼요. 그냥 거부하고 싶어요. 거기까지만 말씀하세요. 그 이상은 접근하지 마세요. 이렇게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지치면은 말씀도 더 이상 내가 수용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수용했으면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낼 힘을 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아멘. 그게 날마다 주님과 교제할 때, 늘 주님께 집중할 때 바로 주님이 평강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내가 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주님과 가까워져야겠구나. 첫 번째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주님과 친밀해져야 된다. 그러면 주님께 집중을 해야죠. 많은 잡념, 마귀가 주는 잡념도 있고 내 생각에서 떠오르는 잡념도 있고 또 세상을 살아가야기 때문에 많은 미래 계획 속에서 찾아오는 잡념도 있고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찾아오는 잡념도 있고 몸이 아파서 찾아오는 잡념도 있고 물질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생각이 막 복잡하고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막 복잡하죠.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막혀서 안 들립니다. 그걸 다 실타래를 풀고 걷어내야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통째로 딱 막혀야겠더라고요. 이거 어디서부터 뭘 풀어, 어떻게 실타래 꼬인 실타래 어떻게 풀어야지, 아무리 풀어도 또 꼬이고 또 꼬이고. 그때는 하나님께 통째로 팍 맡겨버리세요. 탁 맡기면 주님의 평안이 임하고 주님의 목소리가 또 다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와야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방황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주님, 끝까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주님을 따라가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지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그거는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삶에 지쳤을 때, 삶이 힘들 때, 삶이 힘들면 참 신앙생활도 같이 처지더라고요. 같이 힘이 들어요. 물질에 심각한 어려움이 찾아오면 신기하게도 신앙적으로도 같이 처질 때가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질병 때문에 주님을 더 찾을 수 있지만 질병 때문에 신앙이 더 다운될 수가 있어요. 자녀 때문에 더 기도하고 주님 붙잡을 때가 있는가 하면 자녀 때문에 내가 같이 좌절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때가 있어서 더 이상 주님 뜻대로 살 내가 의지가 많이 꺾입니다. 내 그런 에너지가 없습니다. 내 주님의 음성이고 뭐이고 주님의 음성 듣는 것도 이제 짜증나고 싫고 날 내버려 주세요. 날 내버려 주세요.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래도 절대 주님 낯을 피하면 안 됩니다. 절대 숨으시면 안 되고,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럴 때라도 주님, 그래도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의 음성이라도 들어야 내가 살지, 내가 영적인 귀마저 닫아버리고 있으면 내 영혼마저 망합니다. 그러니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그것을 매일 애쓰셔야 되고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도록 이 경건의 연습은 항상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빨리 죄를 버리고 죄를 빨리빨리 끊어야 돼요. 나를 빨리 내려놓고 빨리 나를 부인한 만큼 그분의 음성이 빨리 들립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집중을 해라. 그러면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복잡한 환경 속에서, 그 문제의 환경 속에서 정말 주님께 집중하기란 너무 많은 잡념들이 찾아와요. 근심, 걱정, 염려가 확 나를 지배하면 주님 음성 안 들립니다. 주님 말씀하셔도 안 들려요. 근심이 나를 지배하고 어둠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분께 집중하면,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면 살아나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좌절하라고 무너져 버리라고 원수가 우리를 어둡게 하고 그 음성을 못 듣도록 생각을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뚫고 그냥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힘이 없지만 주님께 집중은 하겠습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에너지가 없지만 내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내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그것만 유지해도 회복이 돼요. 살아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항상 확인하며 사십시오. 늘 확인해야 확신이 되죠. 확인되면 확신이 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경건의 연습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9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 이것은 범사에 유익한데 이 땅에서도 내생에도 약속이 있다. 경건의 훈련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 경건의 연습을 하면 한 만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열심히 경건의 연습,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경건의 연습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내생에 천국의 약속이 없겠냐 그 얘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 버림당하지 않는다. 절대 하나님께서 놓지 않는다. 그들의 결국은 내생의 약속이 있는데 그 내생은 천국이다. 천국 들어간다는 약속이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미쁘다, 믿을만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은 받아야 된다. 뭘 받으라는 얘기예요? 경건의 연습을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최근에 계속 시도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불러보는 겁니다. 아주 쉬운 것부터. 그런데 해보니까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그럼요. 저도 매일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우 깜빡이야, 깜짝, 몇 시야? 예수님 언제 찾아요? 늦잠 자보세요. 예수님 언제 찾냐고요? 몇 시야? 예수님이 없어요 지금 막. 그러면 이게 나구나. 이게 나구나. 그럼 또 정신 차리고 또 무릎 꿇고 예수님 이게 납니다. 이게 납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주님과 함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루의 삶의 시작부터 시선을 주님께 고정을 하게 되면 달라요. 그렇게 그냥 막무가내 사는 것하고 주님을 부르면서 늦게라도 주님 부르세요. 사실은 이 여전도에 실패 성공 매일 이렇게 하시는데 단톡에다가 그 자체가 나는 성공이라 보는 거예요. 실패했다, 오늘 주님 이름 못 불렀다. 그게 어딥니까? 그 실패냐 성공이냐 그거를 생각할 만큼, 과거는 안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것도 안 했잖아요. 그것도. 아이고 빨리 일어나 아무개야 뭐하냐 지금. 그렇게 시작했던 하루가 아이고 내가 예수님 오늘 찾았어야 되는데 아우 내가 오늘 놓쳤네. 그것은 벌써 누구를 겨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겨냥했다는 거니까 성공. 앞으로 실패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연달아 그래도 성공에 쓰세요. 실패하신 분 알았어요? 실패했으나 그래도 성공입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거 자체가 성공이다. 이렇게 주님을 시작부터 아침부터 바라보려고 하는 것 자체, 시도 자체가 성공이다. 아멘. 정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주님께 집중이 되고 주님 앞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게 되고 더 부지런하려고 하게 되고 그리고 안에서 올라오는 것도 더 이기게 돼요. 더 참아요. 젊은 부부 오늘 모임 때 저는 시간 잠깐 갔거든요. 남편의 장점 3가지, 자기 아내의 장점 3가지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오늘. 와,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까 그러기를 바라는 내용도 있는 것 같아. 우리 남편은요 너무 친절해요. 우리 남편은 언성을 안 높여요. 우리 아내는요 뭐 명품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아요. 우리 아내는요 짜증이 안 내요. 우리 아내는 한결같아요. 하여튼 와, 다 천사들이에요. 우리 남편은요 너무 인자해요. 그런데 왜 싸울까? 근데 왜 다툴까? 물론 이제 장점만 말했으니까 장점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니겠죠. 단점이 있으니까 다투는 거겠죠. 근데 그게 고백하게 하는 것, 자백하게 하는 것이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확인이 되면 이게 내 모습이구나 확인이 되면요 확 심겨지더라고요. 옷을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입고 사는 스타일이에요. 집 주위에서 이렇게 운동하고 슈퍼 나가고 이럴 때는 진짜 내 개인 시간만큼은 아무도 이래라 저래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빼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나가요. 면도도 안 하고 나가면 너무 좋아. 머리 안 해. 머리가 기장이 길 때는 모자를 쓰면 되고 기장이 짧을 때는 이렇게 돌리고 그냥 가면 되고 이빨도 안 닦고 이렇게 다녀요. 심지어는 가까운 데 이렇게 애들이랑 갈 때 가까운 데 걸어서 갈 만큼의 식당은 그냥 가요. 그냥. 그러면 제 마음대로 입고 다닙니다. 티를 이렇게 입으면은 티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붙는 티를 입으면은 배가 볼록 나와 보이고 올챙이처럼. 그리고 이제 종아리 그 털 다 넣은 반바지 이렇게 입고 슬리퍼는 누구 슬리퍼인지 확인 안 해요. 뭐 삼선 이런 거 까만색 삼선 하얀색 삼선 누구 건지 몰라요. 슬리퍼가 맞든지 안 맞든지 뒤꿈치 뒤로 튀어나오지 아무 상관없어. 그래 막 나갑니다. 나는 그게 이제 참 너무 자유하다 했는데 이제 애들이 좀 크면서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좀 떨어져 있어라. 자기 부르지 말래. 왜? 그랬더니 아니 우리 생각도 좀 하셔야죠. 우리 생각도 좀 하셔야죠. 왜? 뭐 어때서? 누가 본다고? 누가 보면 어때? 난 나야. 아니 그런데 아빠는 편한데 우리 입장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잘 말을 안 해서 몰랐는데 사모도 거두르더라고요. 맞다고. 이제 나는 그렇다고 쳐도 애들 생각해서라도 제발 잘 입으라는 게 아니라 제발 저 균형은 좀 잡으시라고. 그렇게 봤더니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눈치를 많이 봐요. 나갈 때 딸 이렇게 입으면 돼? 아니 양발을 그렇게 그 바지 색깔에 그 신발 색깔에 그 양말이 얼룩덜룩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 그러면 무슨 색으로 신어? 흰 양말을 신을까? 흰 양말이든 검정 양말, 파란 양말이든 단색을 신으면 돼요. 얼룩덜룩 안 돼요. 그래? 그래가지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젊은 부 이렇게 모임 갔더니
그거 하나도 배려하는 것부터 잘 시작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가족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보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자주 부르고 매일 부르고 순간 부르고 욱 올라왔을 때 부르고. 예. 그렇죠, 김 지사님. 예. 욱 올라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이렇게. 예. 어금니를 이게 물고 예수님. 아니 그게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 본문대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씩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인식하게 되고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진. 아멘. 예수님을 자주 부르는 그 연습부터 합시다.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뭐 큰 일 뭐 시작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분부터 불러보자. 그분을 바라보자. 지칠수록 힘이 없을수록 더 주님께 겨냥을 합시다.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엘리야라는 서지자도 얼마나 인생 자체가 인간적으로는 기구한 인생입니까? 선지자로 뽑혀가지고 제일 혹독한 시대, 제일 이 구약의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이 누구예요? 제일 악한 왕 아합이야. 아합은 왜 그렇게 악하게 됐어요? 자기 선조 때부터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우상숭배 심볼, 우상숭배 아주 그냥 뭐 대표 심볼이 그 안에 이세벨이 온갖 잡다한 신까지 다 남자신, 여자신, 바알신, 뭐 태양신, 달신, 아세라신, 하여튼 다 온갖 잡신을 다 섬기던 시대가 아합 시대. 아합 왕이 타락하니까 백성들도 다 같이 타락하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그런 인물들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제일 암흑기예요. 가장 죄악이 간영할 때가 이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그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정말 이 구사일생으로 많이 목숨을 모면하죠. 나중에는 목숨을 걸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대결을 하죠. 갈멜산에서 목숨을 걸고 진짜 누가 하나님인지, 진짜 우리를 돕는 신이 정말 누구 신인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 신, 아세라 신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그래가지고 갈멜산에서 그 전쟁을 벌이잖아요. 우리를 돕는 신이 진짜 바알이라면 그 바알이 이 재물을 확 불태울 것이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이 재물을 태울 것이다. 근데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아무리 바알을 찾고 마지막 그들의 제사 의식이 자기 상처 몸을 찢어가지고 피를 흘려서 바알에게 그 정성을 보이는 게 마지막 제사의 마무리인데 마지막 이 절정이 자기 몸을 찢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이 이 몸을 찢어가지고 피가 철철철 나면서 막 미친 사람처럼 바알을 쳐. 그래서 불이 안 내려. 해가 뉘어뉘어 내리는데 이제 저녁 제사 드릴 때가 됐어요. 엘리야가 야 그만둬라. 너네 신이 백화점 갔나 보다. 너네 신이 외출 나갔나 보다. 너네 신이 잠든 것 같아. 막 조롱하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개 12지파 12개의 돌을 주워다 단을 쌓고 재물을 넣어놓고 물을 붓고 도랑까지 파서 도랑이까지 물이 철철철 넘치도록 또 물을 붓고 재물에다 또 물을 붓고 거듭 물이 철철철 넘치.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이 제사를 받아주십시오. 불을 내려서 이 재물을 다 연락해 주십시오. 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재물뿐만 아니라 그 도랑에 꽉 찬 물까지 다 혀로 핥은 것처럼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이 연락하시죠. 봐라,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바알이냐, 이 제사를 받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냐. 바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영적인 권위를 얻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하나도 남겨주지 말고 시내가에 가서 다 차단해라. 엘리야도 가가지고 다 차단하죠. 그때 이세벨이 없었어요. 아합 왕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아합 왕을 확이 뭐죠? 이 벼락이 쳐가지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자기가 세운 왕이라고 아합 왕을 안 죽여요. 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요. 엘리야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복장을 갖추고 병거를 타고 얼른 왕궁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비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간절히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하죠.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조그마한 구름이 저쪽에서 떠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야, 이제 됐다. 이제는 응답이다. 아이고,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인데 그 게하시가, 이게 무슨, 게하시가 아니죠. 그 시종이, 이게 무슨 이게 응답이냐고. 아니다. 하나님 비를 주신다. 왕이셔,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왕이 막 마차를 가지고 그 궁궐에 도착하기 전에 큰 비가 내리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번쩍 들어가지고 그 왕보다도 먼저 앞서가게 하시죠. 얼마나 큰 이적을 경험했어요. 정말 열심히 특심이죠. 엘리야도 목숨을 걸고 그 영적인 전쟁을 치렀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엘리야를 살려두면 내가 사람이 아니야. 내가 엘리야를 살려두면 내가 섬기는 신이 나에게 벌의 벌을 더 내리길 내가 원한다.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엘리야 요놈을 잡아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섬기는 신이 나를 죽이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와, 더 악하게 나와 이세벨이.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자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엘리야가 여기서 너무 질려버린 거예요. 야, 이 정도면은 무릎을 꿇을 줄 알았는데, 야, 이거 너무 해도 너무하다. 도대체 선지자 노릇 얼마나 더 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해야 되나? 얼마나 더 큰 이적을 보여줘야지 이 강팍한 자들이 이 고든 목이 꺾어지나? 야, 이게 안 되는구나. 아이고, 선지자고 보이고, 모르겠다. 막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곳으로, 하나님이 못 보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어디 있어요? 어두워져 버려서 생각이, 엘리야가 너무 지치니까.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너는 네 열심으로 하니까 문제야. 그러니까 지치는 거야. 언제 네 열심으로 하라고 그랬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랬지. 지금까지는 네 힘으로 했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내가 능력을 행하고 내가 나타냈던 거지, 네가 한 게 뭐 있냐? 결론은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깜빡 잊어버렸어요, 엘리야가. 자기 열심을 의지하니까. 그래가지고, 야, 종들아, 너 나 따라오지 마. 다 죽어. 그냥 너희는 여기서 가서 이 갈 길 가. 그리고 며칠을 더 걸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광야길로 깊이 들어갑니다. 왜요? 광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얘기. 광야는 죽음의 장소니까. 광야에서 며칠 가서 광야에 가가지고 여기는 아무도 없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 가지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만큼 써준 것 제가 만족할게요. 이 나이까지 산 것 만족할게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저는 더 이상 가능이 없어요. 저는 더 이상 쓸모 있는 인간이 안 돼요. 쓸모 있는 인간이 못 됩니다. 내 조상보다 다를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 살기 원치 않으니까 제발 나 좀 죽여주십시오. 제발 나 좀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버티고 벌러덩 누워가지고 선지자 노릇 못하겠다고 벌러덩 누워있어요. 네가 선지자인데 감히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항명할 수가 있어? 벼락 맞아 죽어라. 하나님 그랬죠? 안 그랬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먹고 힘내라? 그래요. 그래, 엘리야야, 알았어.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자고, 그래도 좀 먹고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잖아요. 천사가 툭툭 깨우면서, 엘리야야,
먹고 자. 목마르지? 물은 마시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너 선지자로서 이럴 수가 있어, 네 사명이 안 끝났는데 너 이럴 수가 있어,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야, 물 마셔. 그리고 떡 좀 먹어봐. 그리고 이 열댓 개를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좋다. 그리고 나서 야,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날 위로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지간하게 짓눌려 있으면 일어날 텐데 너무 짓눌려 있다 보니까 완전히 번아웃 되다 보니까 그것도 위로가 안 돼. 그리고 다시 벌레덩 누워가지고 또 잠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천사까지 보냈으면 아니 정신 차려야지. 근데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셔. 괜찮아, 더 자, 푹 자, 더 누워, 괜찮아, 아무것도 하지 마.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또 툭툭 또 물 먹어, 떡도 먹어. 야, 그래도 네가 사실 선지자로서 갈 길이 있지 않냐, 남은 일이 있는데 그래도 네가 좀 먹어봐. 먹으면 힘이 날 수 있어. 좀 먹어봐.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엘리야가 이제 그거는 받아들이죠. 그래, 한 번도 아니고 하나님 천사까지 보내가지고 내 남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지.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도전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40주야를 힘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갑니다. 여기 오라고 했거든, 하나님이. 그래, 올라와라. 근데 문제는 뭐냐? 호렙산으로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또 싫은 거예요. 다시 현실을 생각해 보니까 또 감당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또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자신이 없어요. 또 그렇게 선지나 노릇을 할 만한 자기에는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산까지는 갔는데 하나님 음성 안 들으려고 또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 아까 광야로 숨었는데 이번 동굴로 들어가요. 동굴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동굴에 있다고 못 보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그래요. 동굴에서 하나님 낯을 피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거 읽어보실래요? 여기?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 숨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숨어 있으면 안 되잖아. 지금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너의 믿음이 굴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되잖아. 네 사명이 굴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되잖아. 너와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네가 굴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되잖아. 네가 왜 여기에 있냐? 너는 원래 이 위치에 있으면 안 되고 너는 나와 동행하는 삶 위치에 있어야 돼. 너는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즐거워하는 위치에 있어야 돼. 너는 나의 얼굴빛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와 대면하며 친밀한 삶을 사는 그 영적인 그 위치에 있어야 돼. 그 말씀인 거죠. 아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열심히 특별했습니다. 열심히 내가 유별났습니다. 그래, 네 열심을 의지하니까 이런 거야. 네 열심.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내가 특별하게 열심을 내어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열심을 냈거든요. 그런데 왜 여전히 나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야 됩니까? 나 하나 남았는데 나마저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저 무리들한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열심을 낼 만큼 내봤습니다. 이게 함정인 거예요. 이게. 언제는 자기가 했냐고요. 하나님이 하셨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의지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속을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 이적, 능력,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능력,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의 본질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다 그 이적, 그 엄청난 능력 다 지나간 다음에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그것을 들은 거죠.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굴 어귀에 서니까 또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 뒤로 똑같은 대답을 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열심히 유별하오니 자꾸 자기 열심만 내세워요. 자꾸 자기 열심만.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오직 나 혼자 남았는데 내 생명까지 뺏으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됩니다. 안 돼.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뭐 저한테 욕을 하지 마세요. 제가 특별하게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뜻을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감당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죽이려고 하는 저 사악한 무리들 앞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엘리야는 못 깨닫는 거예요. 자기 열심히 냈다는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저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저 열심히 했거든요. 저 번아웃 됐어요. 그만하세요.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네가 이제 기름을 부어서 네가 너 다음에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라는 거야. 내가 너한테 뭐 하라는 게 아니고 네가 여기까지 잘했다. 네 사명이 여기서 잘 마쳤다. 이 이후에 네가 할 일은 세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네가 다음 사람들이 너 다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너 이제 마지막 그거 남은 거야. 그것만 하면 돼. 엘리야가 조금만 참지. 그렇구나. 너는 저 아무개를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을 세우고 또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너 다음에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선지자를 세워라. 그들이 나의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올라가고 해리바람 타고 올라가고 엘리사, 예후, 하사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다 또 이루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속은 건 뭐예요? 내 열심이 내 열심이 하나님의 특심인데 어쩌자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엘리야가 속았던 거예요. 굉장한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열심을 의의 삼지 않게 하시고 내 열심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야는 중간에 실수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그냥 귀를 닫고 안 들어버린 거예요. 뭐에 귀가 막혔어요? 자기 의 때문에 자기 열심만 앞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영적으로 무너지죠. 아이고 나는 그만 살고 싶어요. 광야 가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깨닫게 하시죠. 그걸 다시 회복을 시키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자세는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